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벌써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벌써 5월이 내일 다가오게 되는데 5월 장미의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름답죠. 또 전례력으로는 이제 아마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가장 기억에도 많이 남는 달이기도 하고 또 신자로서의 어떤 덕성의 최고 모범을 보여주신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또 성모성월이네요. 예,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빨리 지금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그러게요. 예년 다른 해와 같았으면 성모의 밤 행사도 본당에서 했을 텐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본당마다 여러 가지 사목적 판단들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과연 네.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과 기도로 이 시간 함께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슬기로운 신자생활 코너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의 심도 깊은 궁금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이 시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이야기들, 또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들 보내주세요. 저희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우물정자 누르고 5005번으로 남겨주시고요. 또 빵속의 빵툭은 무료니까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속의 빵툭으로 윤철 베드로님, 신부님 오시는 날 기다렸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고 남기셨네요. 언제든지 궁금증들 있으시면 이렇게 빵툭으로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는요,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 기억이 납니다. 네. 매년 신부님 한국천주교회 통계가 발표되잖아요. 이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0이 최근에 발표됐는데 보니까 2020년 신학생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32.5%나 줄었고요. 수도회 소속 수도자도 1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서 사제로서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사제 성소를 분에 넘치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임무를 기쁨과 보람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사제들의 처지에서는 신학생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 수치의 결과를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또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소위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성소라는 그 자체가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말 그대로 하느님의 섭리고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내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생 그러면 사제 성소를 자신의 임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일정한 과정을 밟고 있는 이들인데요. 이제 이 신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급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의 흐름과 저는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을 위해서 사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증언하고 실천하는 예언 직무를 수행하는 이 사제 성소의 가치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 또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의 가치에 밀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또 전통적으로 인정받았던 종교의 권위가 이제는 무너지는 시대이고 또
엄격한 규칙이나 교리 또 교계 제도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사는 것처럼 저희 사제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도 사실은 적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사제 성소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에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네.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사제 성소에 응답하는 젊은이들의 이 감소 현상은 전통적인 가정 생활의 변화에서 오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생활 변화의 영향이요. 그렇죠.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대가족 제도가 이미 해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이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녀 출산이 이미 급감을 했고 맞아요. 또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녀들에게 재능 교육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러저러한 재능 교육에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전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다양한 유산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 끊어져 버리는 흐름 속에 신앙 유산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부모 세대의 신앙 유산이 경쟁, 성공, 행복을 앞세운 세상의 가치에 밀려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존재 가치와 효용 가치마저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란 말입니다. 네. 현재 사제로서 함께 살고 있는 동료들의 경우를 보면 개인만의 어떤 특별하고 전격적인 소위 진한 성소 체험을 통해 가지고 네.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도 몇몇 계세요. 네. 그러나 대다수의 동료 사제들은 가정의 신앙 유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제 성소에 응답한 경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창하게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성소 체험은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삶 안에 뿌려진 사제 성소의 씨앗이 때가 무르익으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를 제외하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제 성소의 못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제 성소가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와 더불어서 하느님의 섭리에 내어 맡기는 자세가 먼저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가정이야말로 신앙의 못자리라고도 하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5월 성모성월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모님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녹음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대치성당 강성일 안드레아입니다. 신부님, 주님께는 흠숭을, 성모 마리아께는 공경을 바친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의 차이를 모르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때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신부님께서 자세히 짚어주시면 제가 잘 참고할게요. 신부님, 제 주위에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스카폴라나 기적의 메달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뜻의 성물인가요? 그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김기영 신부님, 김계홍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파이팅!
네, 대치분당 형제님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주님께는 흠숭을, 그리고 성모님께는 공경을 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요.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부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낯선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흠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경할 흠자에다가 높일 승자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높게 공경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천주교회에서는 이제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을 표현하기 위한 고유한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흠숭지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흠숭지례. 네. 그러니까 최고의 공경을 드리는 예의, 예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종교이든지 신이나 또 초월적인 존재를 우러러서 삼가 공경하는 자세나 의식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경배, 또 숭배, 조배, 예배 이런 말을 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흠숭이라는 단어도 방금 말씀드린 경배, 숭배, 조배, 예배 이런 말들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절대자, 초월자이신 하느님께 믿음으로 내맡기면서 찬양의 예를 갖출 때 사용하는 용어죠. 흠숭이라는 용어는. 네. 이제 이런 용어와 함께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또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네. 윗상자에 공경할 공자를 써서 네. 상경지례 이런 표현을 썼고요. 상경지례. 네. 윗상자를 썼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받들 공자에 공경 공자를 써서 공경지례 이렇게 말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세를 공경지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성인 공경보다 더 높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성모 마리아를 받들어 섬기는 자세를 상경지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그러니까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자 문화권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흠숭지례, 상경지례, 공경지례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흠숭지례라고 하는 표현은 하느님을 세상의 주님으로 믿고 내어 맡기면서 받들어 섬기는 공경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공경의 정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경지례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드러내신 성인들의 발자취를 모방을 하고, 그러니까 본받고 성인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세를 강조할 때 공경지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독특한 것이 상경지례인데요. 네. 상경지례는 성인 중에서도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시는 마리아를 본받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모방을 하고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탁월하게 협력하심으로써 교회의 본보기가 되신 마리아를 자녀다운 효성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세를 강조할 때 상경지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흠숭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고, 공경은 모범적인 덕행을 본받고자 받들어 섬기는 자세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네. 상경이라고 하는 말은 네. 성모 마리아께만 적용하는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성모 마리아의 모범적인 덕행을 본받고 거룩한 어머니로 특별히 받들어 섬기는 자세를 표현할 때 상경지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만 상경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다른 성인들에게는 공경. 네. 이제 물론 상경도 공경의 한 모습이지만 좀 더 특별한 모양으로 공경하겠다는 나름의 차이를 표현한 네. 것이죠.
와, 어떤 교리책에도 없는 이런 이야기까지 알려주시는 이 시간 정말 알찬 것 같습니다. 또 성모님과 관련된 성물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해볼 텐데 아까 녹음물에서 나온 스카풀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이 스카풀라를 사용했고 어떤 의미인가요, 신부님? 스카풀라 이 단어는 이제 사실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라틴 말을 찾아볼 수밖에 없죠. 네. 라틴 말에서 스카풀라라는 단어는 어깨축지. 아. 그러니까 이 어깨뼈가 있는 자리, 역시 이제 한자로는 견갑이라 그러죠. 네. 그것을 뜻하는 말이 스카풀라인데요. 네. 교회 안에서 이제 통상 스카풀라라고 부르는 것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화가 담긴 두 개의 작고 네모난 천 조각을 가는 끈으로 연결을 해서 네. 어깨에 걸치게 되어 있는 성물입니다. 아, 지금 화면에 저 사진에 화면에 나올까요? 나가는 예. 네. 화면 지금 상에 나오는 것은 이제 묶여져 있는 상태라 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는데요. 어쨌든 이 성물은 라틴 말로 네. 스카풀라레라고 하는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의 옷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화면에는 네. 간단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풀라라고 하는 천 조각으로 묘사가 네. 되지만 네. 본래 이 스카풀라의 유래는 스카풀라레라고 하는 수도자들의 옷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카풀라레라고 하는 수도자의 옷은 어떤 옷이었느냐 하면 머리를 끼우고 어깨에 걸쳐서 가슴과 등을 타고 발목이나 무릎까지 길게 늘어뜨려서 입었던 소위 송해 없는 통옷이에요. 수도복 같은. 그렇죠. 네. 수도복 위에다가 걸쳐 입은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도복보다도 더 겉에 입었던 옷인데 네, 네. 왜 그러면 그런 이상한 소매도 없는 옷을 수도복 위에다가 걸쳤느냐? 네. 이것은 수도자들이 당시에 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수도복 위에 덧입었던 일종의 노동복이에요. 그랬군요. 일복이에요. 일복. 일을 네. 하기 위한 작업복이었다는 것이죠. 하긴, 네. 그런데 이제 이 노동복이 네. 점점 이제 수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퍼져 나가면서 단순히 노동을 위한 옷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자꾸 영성적인 의미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들에서 노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들이 더 덧붙여지면서 이 스카플라레를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을 위한 옷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맨다. 공동체를 위해서 네.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영성적인 의미가 거기에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랬네요. 그러면서 하나의 신심적인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네. 많은 수도회에서 수도자 복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시작되었던 이 노동복이 신심적인 의미가 가미가 되면서 다른 수도회로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후에 이제 이러한 스카플라레는 수도 생활을 동경을 하면서 수도자의 그 영성 생활을 본받고자 하는 평신도들에게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제 수도자들이 사는 모습을 동경을 하고 또 수도자들의 영성 생활을 자기 자신들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는 열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들도 이제 수도자의 모습을 자꾸 모방을 하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옷도 하나의 영향을 이 주는 거죠. 스카플라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회에서도 네. 자기 수도회의 영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신자들을 모집을 하고 또 그런 후원자들이 늘어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수도회의 영성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을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회 회원들이다. 혹은 제속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제속회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속회 혹은 제3회원이라는 말은 네. 수도자는 아니지만 네. 그 수도회의 영성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의 평신도들을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이 스카플라레라고 하는 것을 각 수도회마다 이 제3회 자기네들의 제속회 신자들에게 입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야만이 소속감도 생기고 나름 사명의식도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이 신자들 사이에 점점 확산이 되면서 스카플라레를 입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얘기까지 이제 오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게 네. 1251년에 네. 갈멜 수도회의 원장이었던 성 시몬 스톡이라고 하는 원장님이 성모 발현을 체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251년에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을 했는데 당신이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모 마리아께서 갈색 스카플라레를 당신에게 입혀주셨다. 그리고 입혀주시면서 이를 죽을 때까지 착용을 하면 네. 죽은 후 첫 번째 토요일에 내가 천국에 이르게 해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전이죠. 네네. 이게 이제 신자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교회의 조사도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여러 교황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하시게 되면서 네. 이 스카플라의 신심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이 스카플라레는 수도회마다 이제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제속 회원들 사이에서는 옷이 아닌 지금 모습처럼 아주 작은 천 조각에 네네. 성모 마리아나 예수 성심이나 또 예수 순환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서 간편하게 소지하는 성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날 우리가 스카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카플라를 일반 신자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군요. 예, 요즘은 이제 하나의 신심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신부님, 그리고 두 번째가 기적의 메달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사용됐고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적의 메달이라고 하는 이 성물 역시도 많은 분들이 묵주에 보통 함께 소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성물에 이제 함께 소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체 모양이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기적의 성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 성패의 한쪽 면에는 죄악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밟고 두 팔을 아래로 살짝 벌리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위로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네. 그 글씨를 해석을 해보면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새김은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의 말씀에 따라서 수녀가 당시에 체험을 한 발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수녀님이 이런 체험을 했는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성패의 모양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한쪽 면에는 네. M이라는 글자가 십자가를 받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면 네. 신부님 가장 오른편에 그렇습니다. 있네요. M이라는 왼쪽에는 글자. 지금 방금 예. 설명드린 대로 성모 마리아께서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이 이제 또 다른 면인데요. 네. M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글자가 십자가를 받치고 있는 모양일 수도 있고 네.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십자가가 M이라고 하는 글자를 들어 올리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 구원 계획의 탁월한 협력자이셨던 성모 마리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심장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네.
하나는 가시관에 둘러싸인 심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 성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심장은 칼에 찔려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성모 성심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는 12개의 별이 새겨져 맞아요. 있어요. 별이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곧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성패가 오늘날 교회 안에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프랑스 파리의 성 빈첸시오 드폴,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원선시오 성인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은 이제 빈첸시오라고 하는 사도직 단체의 이제 성인이시기도 한데요. 이 빈첸시오 드폴 자비 수녀회 소속의 성 가타리나 라브레라고 하는 수녀가 1830년에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했다라는 주장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이 수녀에게 발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성패를 지니고 믿음과 열정으로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내가 은총이 풍성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본 것을 패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메달이군요. 그래서 지금 기적의 성패가 하나의 신심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이 성 가타리나 라브레 수녀는 1876년에 70세로 선정하셨고 1947년에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성인의 시신이 현재까지도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수녀원 성당에 지금 모셔져 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신부님, 오늘 저희가 스카풀라 그리고 기적의 메달 살펴봤는데 이러한 성모님과 관련된 성물들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좀 대하면 좋을까요? 성상, 성패, 성화를 포함을 해서 모든 성물은 다 하느님의 현존과 또 교회의 전례와 성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효력을 감각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신자들이 성인들의 모범적인 삶에서 자극을 받아서 꾸준히 기도하고 신심을 증진시킴으로써 성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룩한 도구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물 자체가 어떤 뭐 신비로운 권능이 있다든가 또 부적처럼 어떤 주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네. 또 반대로 네. 일상의 뭐 생활용품이나 소모품처럼 함부로 덤부로 다루는 태도도 역시 신자로서는 성물을 대하는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심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허황한 맹신에 있는 게 아니니까 신심 생활을 도와주는 성물에 대한 과장된 자세나 또 지나치게 안일한 자세를 우리가 식별하면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9941 애청자님 부산교구에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권대기 스테파노입니다 하시면서 성수주일 보내며 점점 줄어드는 사제 성수가 평신도로서 안타깝기만 또 아쉽기만 하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스테파노 형제님. 자, 저희 오늘도 가톨릭 교리 알기 쉽게 알려주신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곡입니다. 가톨릭 성가 195번 천주성